자, 유마경 오늘은 방편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때 비알이 큰 성 안에는 장자가 계시니 이름은 유마힐이시라. 이 유마경의 주인공이죠. 유마힐, 유마거사. 유마힐. 그래서 이 경 이름이 유마힐 소설경입니다. 장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비아리 성 안에 장자. 비아리 성 안에 뭐 성주도 아니고 또 이 나라 뭐 왕도 아니고 그냥 장자. 그 앞에 보적이 500장자와 더불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무생, 남이 없는 법인. 그러니까 열반에 들 조건을 갖추었다 이 말이거든요. 무생법인. 이름은 유마힐이시라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시되 깊이 착한 뿌리를 심고 무생인을 얻어서 이 무생법인 똑같은 말입니다. 무생인을 얻어서 변제가 걸림이 없으시며 신통스레 유희하고 총지를 얻어서 두려운 바가 없으시며 마구니인 외로움을 항복받고 깊은 법문에 드셨으며 지도에 잘 방편을 통달해서 큰 원을 이룩하셨으며 중생의 마음의 추창하는 바를 밝혀 알고 또한 능히 모든 금기의 날카롭고 우둔함을 판가름하여 오랜 물도에 마음이 순숙하고 대승을 결정하신 지 오래시되 모든 짓는 바에 능히 잘 생각하시며 부처님의 위의에 머물러 마음이 큰 바다와 같음인지라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며 제자와 석범세주의 공경하시는 바 이르라. 여기 이제 방편품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유마힐 거사는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를 했어요. 유마힐 거사가 어떤 분이냐,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느냐, 묘희국에, 이제 유마경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묘희국의 무동부처님. 무동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묘희국에 계시다가 시절 인연이 되어서 화생을 했다. 이 사바세계에 화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면 뭐 유마거사가 이미 그 부처님의 이름을 쓰시던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한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출가, 유마거사와 속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중도 본문이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차별이 없다. 그 공덕의 차별이 없다. 또 중생 제도하는 방편의 차별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도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초기 경전들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초기 경전에 표현된 바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를 터득하시고 이제 법회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5 비구에게 법문을 했죠. 법문을 하는데 제일 먼저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은 분이 교진여였어요. 부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요거는 초기 경전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진여가 거기서 깨닫고 그렇군요. 예, 알았습니다.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교진여가 알아들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지막에 고행 수행을 하던 4 비구도 차례대로 중도 법문을 이제 깨닫는다고 이게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즉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연법이고 딱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건 과학법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런데 그 어떤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법문할 때 가짜라는 이야기도 하고 헛개비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의미가 중도 법문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중도 법문을 알아듣고 똑같은 말을 해야지 모르고 그거 가짜다 모르고 헛개비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 이게 참 온갖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거든요. 어렵지 않다. 쉽다는 것. 그런데 쉬운 것을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어렴풋이 아는 분들이 중도 법문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렵고 또 어렵게 만들어 놔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와전된 거예요. 그동안. 와전되어서 이런 거는 어려운 거로구나. 그래서 지금 현대까지 와가지고는 더더구나.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 와서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면 뭔가 많이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뭐 석사 논문도 받고 박사 논문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더 오리무중이 된 거예요.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믿거든요. 이래서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혼동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중도 법문만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잘 알아들으면 끝인 거예요. 중도 법문을 알아듣는 데는 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 제약은 약간 있어요.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알아듣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간절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만이고 그거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중도 본문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중도 본문은 100%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들으면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걸 제가 요즘 와서 더더구나 계속 강조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고. 중도 본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세상 완전히 헛사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다른 본문을 많이 기억하고, 물론 이제 다른 법문한 분들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존중해요. 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나 달리 다른 데서 법문하는 분들이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을 어떤 인연이 있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중도 법문을 정확하게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으면 솔직히 법문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불교 TV에서 이야기하든 무슨 불교 신문에 게재를 하든 이거는 별 문제예요. 불교 신문에 게재하면 이거는 인쇄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죄악이 더 크겠죠.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재한 그 사람 자신만 망하면 별 문제인데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 그걸 읽어본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과법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중도법이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된 분들은 요 두 가지를 터득하셨어. 꼭 열반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유마경을 또 하는 거거든요. 자, 성 안에는 장자가 계시니 이름은 유마힐이시라.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시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실제로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특히 그 최근에도 제가 어느 나라에 그 우연히 TV의 여행 프로 같은 이런 프로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 그 공기가 깨끗한 나라의 하늘, 은하수 같은 하늘을 보여주는데 정말 별이 나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별이 많은 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게 이 하얀 점들이 눈앞에 보이는 하늘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꽉 들어차 있는데 이 들어차 있는 별빛이 아마 거리가 차이가 많을 거예요. 어떤 별과 또 멀리 떨어진 별 서로 차이는 몇 광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까지 내가 갔다 합시다. 가면 그 뒤에 펼쳐지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펼쳐질 거거든요. 이거는 실감이 나는 이야기잖아요.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 먼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먼지가 여기서 먼지가 가득하면 중간쯤 가도 가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게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사바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것은 정말 뭐 지구와 먼지 이 정도도 안 되거든요. 밝혀낼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유추컨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짐작하면 부처님의 세계는 너무나 많다. 너무나 무궁무진하다. 부처님의 세계가. 그러니까 유마거사도 무동부처님 세계에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자, 이 유마경에도 이제 또 그 여러 부처님이 또 등장해요. 보면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했다는 거거든요.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했다는 뜻은 한량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그 모든 부처님과 인연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부처님과 인연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마거사가 됐다.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마거사의 문제가 나오니까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제자 외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오로지 출가해야 돼요. 다 갖다 버리고. 왜냐면 부처님 자신도 궁중에서 아내와 자식, 부모, 형제, 자매 부처님이 아시는 분들은 다 손절하고 그래서 출가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나와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 때도 의식주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 집 짓는 것도 필요 없고 옷도 시체 감은 거 갖고 칭칭 감으면 되고 이제 먹는 거는 탁발해서 얻어먹으면 되고 지금 같으면 거지죠. 거지 그대로죠. 노숙하는 거지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식주 외의 의식주를 포함해서 온갖 것에 집착심이 생겨서 수행을 못한다. 초창기에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단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궁중에서도 사시는 분들이 여인들도 있고 한데 또 여자들은 안 받았어요. 여자들은 뭐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와서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다음 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견디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남자하고도 구조가 다르잖아요. 또 여자들을 받아 놓으면 남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출가한 남자들에게 지장이 있을까봐 못 받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는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그 당시 사회의 구조가 그렇겠죠. 구조가 이제 그 당시 안 살아봐서 살아본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 구조가 아마도 남자들이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와서 쉽게 말해서 이제 출가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지 거룩한 침묵도 지키고 부처님의 법문도 듣고 또 수행자들끼리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닭발하고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100명, 150명 많으면 200명 약 150명 정도 150명 정도 넘어가면 다 같이 잘 데도 없어요. 잘 데도 없고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150명 넘어가 버리면 이야기하면 안 들립니다. 뒤에 이런 제약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에 있는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출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는 여성들도 받아주고 또 제가의 제자들도 생기기 시작한 걸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이 유마경은 대성경전인데 이 유마경이 만들어지면서는 부처님께서 이 유마경 전체를 다 법문했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뒤에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깨닫고 알아들은 분들이 아마도 유마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37도품이라든지 이런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잘 설명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 군데 적으면서 이거는 제가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마거사는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시되 깊이 착한 뿌리를 심고 깊이 착한 뿌리를 심어야 무생인을 얻는 겁니다. 깊이 착한 뿌리를 심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에 있으면서 깊이 착한 뿌리를 이제 심었다고 봐야죠. 물론 또 나고 죽고 하면서 이렇게 출가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깊이 착한 뿌리를 심고 무생인을 얻어서 그래서 열반의 조건을 이미 갖춘 거예요. 깊이 착한 뿌리를 심었다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중도 법문을 깨달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무생인을 얻어서 변제가 걸림이 없으시며 걸림 없지 변제 모든 학인들이 물으면 가르쳐주는 이런 변제 질문에 대한 변제가 걸림이 없다. 신통설에 유의하고 총지를 얻어서 총지를 얻는다는 것은 총명함을 유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총명함?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헛개비 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음. 이제 이게 총명한 거지. 우리가 세간에서 총명은 뭐 문제 잘 풀고 무슨 고시에 합격하고 이런 걸 총명이라는데 지혜의 총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책장 법문을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미 총명해진 거예요. 총지. 이제 총지를 가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두려운 바가 없으시며 총지를 얻으면 두려운 바가 없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잊어먹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환임을 알았다. 온갖 모습이 나라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알고 보니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이제 내라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놓치지 않아야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지 않으면 두려운 바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일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마구니 외로움을 항복받고 번뇌를 항복받고 번뇌는 뭡니까?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거 번뇌니까. 번뇌를 항복받고 깊은 법문에 드셨으며 지도에 잘 방편을 통달해서 이 지도는 지혜지자의 법도도자입니다. 지도 지혜의 법도 그러니까 지혜에 잘 방편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방편을 지혜롭게 잘 부린다 이 말이죠. 방편을 잘 쓴다.
왜? 온갖 중생을 화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잘 쓰고 그래서 큰 원을 이룩하셨으며 유마거사의 큰 원이 뭐겠습니까? 큰 원을 이루었다. 유마거사의 제일 큰 원은 뭐겠습니까? 이미 무생법인을 얻었으니까 제일 큰 원은 나하고 인연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열반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큰 원이잖아요. 그래서 큰 원을 이룩하셨으며 중생의 마음의 추창하는 바를 밝혀 알고 또한 능히 모든 근기의 날카롭고 우둔함을 판가름하여 오랜 불도의 마음이 순숙하고 그러니까 온갖 중생을 제도할 능력을 갖추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불도의 마음이 순숙하다. 이거는 허망한 헛깁인 줄 알아서 집착이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대승을 결정하신 지 오래시되 저는 이 부분을 내가 유마경을 썼으면 저는 바꾸고 싶었어요. 대승을 결정하신 지 오래시되보다는 중도를 깨달으신 지 오래시되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뭐 쑥덕까지 말해도 찰떡까지 알아들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모든 짓는 바에 능히 잘 생각하시며 짓는 바에 능히 잘 생각한다. 모든 일에 걸림이 없으시며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이미 부처님 경지가 되었다 이 말이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미 부처님의 이름을 쓰시는 분인데 이제 부처님과 상대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마거사로 분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지. 이미 부처님의 경지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마음이 큰 바다와 같음인지라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며 제자와 석범세주 모든 제자들이 공경하시는 바 이르라. 지금 유마거사에 대한 이제 그 내막 유마거사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마거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위에 머물렀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앞으로 이 경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그거는 유마거사가 이런 정도의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요 이후에 계속 유마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길어요. 유마거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도 그 정도도 길잖아요. 그런데 유마거사의 이력서죠. 말하자면 유마거사의 이력서가 굉장히 길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끊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까닭에 좋은 방편으로서 비아리에 사시되 재물이 한량 없으시와 가난한 백성을 거두시며 계행받들기를 청정하시와 금기함을 거두시며 행을 조절하시는 견딤으로써 성냄을 거두시며 크게 정진을 하심으로써 게으름을 거두시며 한 마음의 선적으로
모든 어지러운 뜻을 거두시며 결정된 슬기로서 모든 철없음을 거두시며 비록 흰 옷이나 사문의 청정한 유행을 받들어 지니시며 이렇게 이제 며가 아직도 한 30-40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끊겠습니다. 일단 끊고, 자,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까닭에, 이거는 당연한 거죠. 부처님의 위에 오르신 분이라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생제도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중생제도, 오로지 중생제도, 오로지 중생제도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편으로서 비아리에서 사시되 재물이 한량 없으시와 가난한 백성을 거두시며, 재물이 한량 없다는 것은 재벌이다 이 말이거든요. 요새 치면 그 재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뭐 많이 베풀었겠지. 이렇게 그 결과 지금 재물이 한량 없이 됐다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 대신 이제 유마거사 정도면 그 한량 없는 재물로 가난한 백성을 거두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재물 어디에 쓰겠습니까?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겠죠. 또 계행 받들기를 청정하시와 금기함을 거두시며 그 계행을 항상 잘 실천해.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제자들에게도 못하게 하고 본인도 안 하겠죠. 행을 조절하시는 견딤으로써 성냄을 거두시며, 그 인욕행이다 그렇죠. 인욕행을 잘 해서 성냄을 거두시고 크게 정진하시면서 게으름을 거두시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 한 마음의 선적으로, 이때는 선적이 터닥을 선자에 고요적자입니다. 선적으로. 요거는 선정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의 선정으로, 선정이라는 게 뭡니까? 일체를 허망한 헛개비로 알고 놓치지 않는 것이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선적으로 모든 어지러운 뜻을 거두시며, 어지러운 뜻은 뭡니까? 진짜로 착각해서 헷가닥하는 것, 진짜로 착각해서 탐진치가 생기는 것, 그게 어지러운 뜻이죠. 그래서 어지러운 뜻을 거두었다. 결정된 슬기로서 지혜, 결정된 슬기로서 모든 철없음을 거두시며,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걸 없앴다, 거두었다. 비록 흰 옷이나 이제 그 제가불자들의 대표적인 옷이 흰 옷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도 유마거사께서 흰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마거사를 보고 흰 옷을 입는 건 아니고, 또 제 스승께서 흰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도 흰 옷을 입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흰 옷 입는 게 너무 좀 지겹습니다. 한 30년 흰 옷 입는 거 봤는데 법문할 때 좀 바꿉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바꿉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사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또 돈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흰 옷만 보니까 좀 그렇네요 하면서 까만 조끼를 하나 사준다든지 이러면 제가 까만 조끼 입을게요. 갖다 주기만 갖다 줘보세요. 그게 뭐라고? 근데 아직까지 34년간 제가 흰 옷을 법문할 때 입었는데 아직은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아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지 모르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당장에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나는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중도 본문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킨 대로 해야죠. 비록 흰옷이나 사문의 청정한 유행을 받들어 지니시며 출가한 분과 똑같아. 청정하게 사는 건 똑같다. 자, 거기까지 아까 읽었어요. 또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진도를. 비록 집에 있음일지나 삼계에 붙이지 않으시며 아내와 자식을 두어 보였으나 항상 깨끗한 행을 닦으시며 이제 권속을 두시었으나 항상 멀리 여임을 즐기시며 비록 옷이 보배로 꾸며졌으나 좋은 모습으로서 몸을 장엄하시며 비록 거듭 밥을 드시나 선열로서 맛을 삼으시며 만약 바둑 장기의 놀이터에 이를지라도 문득 그로서 사람을 건지시며 모든 다른 도를 받아들이되 바른 믿음을 헐지 않으시며 비록 세간법칙에 밝으시나 항상 불법을 즐기시며 여럿을 공경함으로 공양 중의 으뜸을 삼으시며 바른 법을 잡아지고서 어른과 어린이를 거두시며 온갖 살림살이가 잘 어울려서 비록 세속 이익을 얻으나 그로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내거리에 논일되 중생을 이익해 하시며 바른 법으로 다스림에 들어서는 여럿을 구호하시며 강론처에 들어서는 대승으로서 이끄시며 모든 학당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깨우치시며 모든 음란한 곳에 들어서는 음욕의 허물을 보이시며 모든 술판에 들어서는 능히 그 뜻을 세우시며 만약 장자와 있거든 또 요게 이제 뒤에는 뭐 별스런 내용은 아니지만 한 10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만약 장자와 있거든 앞에 모든 술판에 들어서는 능히 그 뜻을 세우시며까지 일단 끊어서 이야기할게요. 뭐 별 내용은 아니죠.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집에 있음일지나 이제는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거사풍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 여러분들은 다 그 제가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비록 집에 있음일지나 삼계에 붙이지 않으시며 삼계는 중생세계 중생세계에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은 중생세계를 떠났다. 어떤 사람이 중생입니까? 중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시죠? 제가 안 물어봐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생이 어떤 사람이냐. 중생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 그건 다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집에 있지만 삼계에 붙이지 않는다는 말은 중생짓 안 한다. 집에 있어도 항상 눈만 뜨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러고 뭘 들으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욕을 해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또 욕 들을 만한 일은 있겠지. 그 사람이 착각했든지 뭐 내가 모르고 했든지 또 실제로 욕 들을 만한 일을 했든지 있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러나 욕을 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 대신 이제 누가 욕을 하면 물어봐야죠. 왜 욕을 합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면 고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욕하는데 내가 하나도 안 들었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리고 무기를 하는데 누가 지금 욕을 내한테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들었으면 몰라. 또 못 들었으면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분명히 들었어. 특히 이제 차 몰고 다니면 욕할 일이 한 번씩 생기잖아. 애인 안 생기더나? 생기지 한 번씩. 근데 욕은 안 했지. 응? 요즘 그 이제 운전이 좀 늘어가지고 그 운전을 잘 하던데 보니까 내가 여러 번 타거든요. 특히 차 운전하면 욕할 일 많이 생깁니다. 특히 사거리에서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직진이 우선인데 갑자기 샥 옆으로 나와가지고 막 위험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적이 많지. 운전하다 보면 그러면 욕 나오고 물론 그 양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되게 급한 일이 있다든지 또 그런 게 버릇이 됐다든지 이제 이런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버릇이 돼 있거나 안 그러면 이유가 있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라서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욕하면 내만 손해야. 욕한다고 뭐 그 사람 이미 가붙는데 뭐 안 그러면 뒤따라가서 잡든지 그래야 되는데 욕하면 지 기분만 상하잖아요. 근데 중도 본문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그걸로 끝이야. 중도 본문도 필요가 없어. 인연법이면 끝이야. 그래서 3개에 붙이면 안 돼. 아내와 자식을 두어 보였으나 항상 깨끗한 행을 닦으시며. 아내와 자식. 여기는 뭐 남편과 자식도 되고 또 솔로들이 많으니까 또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항상 깨끗한 행을 닦으시며 뭐 아내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뭐 준다 해놓고 안 준다든지 안 준다 해놓고 준다든지 일찍 가게 해놓고 늦게 간다든지 어쨌든 거짓말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계율을 또 지켜야 되잖아. 나름대로. 근데 식구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또 행위 어렵겠죠. 이제 권속을 두시었으나 권속 또 뭐 조카라든지 안 그러면 밑에 사람 이제 뭐 집에 일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권속 여러 가지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제자도 뭐 있고 뭐 기타 등등 권속을 두시었으나 항상 멀리 여임을 즐기시며 집착 안 한다 이 말이지. 응? 비록 옷이 보배로 꾸며졌으나 좋은 모습으로서 몸을 장엄하시며 보배로 꾸며졌으나 왜냐하면 재물이 한량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옷도 좀 뭐 괜찮은 옷 입겠죠. 내가 그렇게 입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식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흰 옷이라도 뭐 좀 주렁주렁 달고 위를 갖춰야 됩니다. 이러면 또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좋은 모습으로서 몸을 장엄해야 된다. 주렁주렁 달았다고 해서 폼 잡거나 뭐 그래 안 하겠죠. 그냥 걸을 뿐 항상 깨끗하게 해 다닌다. 갖춰야 될 건 갖춘다. 또 어떤 장소에서는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입어주고 무슨 뭐
파티하면 파티복을 입고 등산하면 등산복을 입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런데 걸림이 없다. 비록 거듭 밥을 드시나 선열로서 맛을 삼으시며, 그 말은 맛에 탐착 안 한다. 왜냐하면 맛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 생각이 다르겠지, 이런 걸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만약 바둑 장기의 놀이터에 이를지라도 문득 걸어서 사람을 건지시며, 뭐 승부 있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도 승부욕에만 치우쳐서 난리를 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때로는 내보다 못하지만 상대방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놀이터에 이를지라도 걸어서 사람을 건지시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슬쩍 던져준다든지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준다든지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알게 해주는 방편으로 쓴다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다른 큰 도로, 다른 도를 받아들이되 바른 믿음을 헐지 않으시며, 받아들이되 뭐 지나가는데, 저도 지나가는데 차 한잔 하라는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차 한잔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이가 좀 있고 이러니까 와가지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래 합니다. 뭐 뜻은 뻔하게 알잖아요. 차 한잔 하면서 이제 교회의 인연을 좀 맺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결같이 내가 바쁠 때만 이야기하니까 한 잔도 못했죠. 예, 뭐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교를 믿는 분들,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있는데, 당연히 부처님의 중도 법문 외에는 전부 모습에 관한 법문이거든요. 모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맞을 리가 없죠. 맞을 리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뭐 욕을 한다든지, 응? 그 사람들 뭐 택도 없는 거 그런 거 말라고 하고 있어요 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대로 옳다고 하는,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틀렸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어떤 다혈을 찌린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어디 무슨 신문인가 났더라고. 영감님이 지하철에서 그랬는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번씩 권하잖아요. 이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읽어보라 하고. 그래가 지하철에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언뜻 났어요. 신문에 한 기절.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다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다른 도를 받아들여도 바른 믿음을 헐지 않으시고, 그래, 이것도 사실은 중도법을 알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중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바른 믿음을 헐지 않으시며, 비록 세간 법칙에 밝으시나, 세간에 뭐 사업도 잘하고 온갖 것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 그렇지만 항상 불법을 즐기시며 항상 중도법을 이야기해주고 중도의 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럿을 공경함으로 공양 중의 으뜸을 삼으시며, 여럿을 공경,
그 공경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여럿을 많은 사람들을 내가 공경하는 거, 그건 뭐 공양 중의 어뜸을 삼고 바른 법을 잡아쥐어서 어른과 어린이를 거두시며, 바른 법은 뭡니까? 중도법. 중도법을 가지고 어른과 어린이를 거두고, 온갖 살림살이가 잘 어울려서 비록 세속 이익을 얻으나 그로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세속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뭐 기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그 인연법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막 뭐 기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뻐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거든요. 근데 중도법과 인연법을 알면 뭐 기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슬퍼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이 잔잔해. 걸림없이 한 세상 산다. 또 내거리에 논일되 중생을 이익해 하시며, 우리 어디 가도 중생을 이익되게 해줘야 된다. 나 말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중도 법문을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바른 법으로 다스림에 들어서는 여럿을 구호하시며, 정법으로 이제 다스림에 들어서는 여러 사람을 다 이제 구제해주고, 강론처에 들어서는 대선으로서 이끄시며, 강론처에 들어서는 이것도 대선으로서 이끄시며를 중도법으로 이끄시며,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든 학당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깨우치시며, 당연한 거죠. 아이들도 다 잘 설명하면 알아듣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 오늘 이제 명절 전날이라서 할아버지한테 갔는지 모르지만 그 수인이 수지 잘 알아듣잖아요. 자꾸 들으면. 애들은 민감하거든요. 자꾸 들으면 기억력도 좋고. 지금은 자꾸 들어서 기억하면서 알아듣지만 나중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것이 되고 빨리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음란한 곳에 들어서는 음욕의 허물을 보이시며, 음욕의 허물을 보인다는 것은 그 음란함에 대한 결과는 바라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음란함의 어떤 결과물도 다 모습에 관한 거니까 그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법을 설명하는 거고, 모든 술판에 들어서는 능히 그 뜻을 세우시며, 모든 술판에 들어서 그 뜻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술판은 그럼 같이 한잔 한다는 건데, 한잔 하면서 이 뜻을 세우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한잔 하면서 중도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응? 술 맛이 어떻노? 니하고 내하고 같은 술을 먹었는데 그 술 맛이 같겠나? 또 잔을 들고, 이 잔 봐봐라. 이 잔 누가 만들었노? 뭐 이렇게 그 뜻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중도법을 알아들을 거니까. 술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거사풍이니까. 만약 장자와 있거든 부터는 별 내용은 아닌데, 쭉 읽어서 이 대목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자와 있거든 장자 중의 어른이 되어 훌륭한 법을 말씀하시며 중도법. 그렇죠? 만약 거사와 있거든 거사 중의 어른이 되어 그 탐착을 끊으시며 탐착을 왜 끊어야 되는 중도법을 이야기하고 왜 탐착을 못 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집착해서 탐착을 못 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찰리와 있거든 찰리 중의 어른이 되어 인욕으로서 가르치고 찰리는 관리죠. 관리들하고 있을 때는 참아야 된다.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날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해주고 만약 바라문과 있거든 바라문 중의 어른이 되어 그 아만을 지하시며 바라문은 높은 계급이잖아요. 바라문. 그 중에 어른이 돼서 그 잘난 척 하지 마. 이 잘난 척 하는 것도 너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대신과 있거든 대신 중의 어른이 되어 바른 법으로서 가르치시며 대신도 마찬가지 중도법을 설명해주고 만약 왕자와 있거든 왕자 중의 어른이 되어 충효로서 보이시며 왕자 중의 어른이 되어서 그 왕에게 충성과 효도를 해서 충성과 효도만 하면 안 되지. 충효를 하되 또 중도법을 설명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 내관과 있거든 내관 중의 어른이 되어 궁녀를 바로 교화하시며 그것도 뭐 궁녀한테 중도법을 설명해 줘야죠. 이리저리 예를 들어서 궁중 생활에 대한 어떤 관계되는 중도법. 만약 서민과 있거든 서민 중의 어른이 되어 복력으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 서민 중의 어른이 되어 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다 이거 네가 지금 높은 계급에 못 있고 서민으로 사는 거는 다 네가 저질러 놓은 것 때문 아니겠나. 그건 인연법이다. 그러나 네 처지에서 내가 좋다 나쁘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중도법이야.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아야 된다. 그거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 이 말이고 만약 범천과 있거든 범천 중의 어른이 되어 훌륭한 지혜로서 가르치시며 훌륭한 지혜가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이죠. 만약 재석과 있거든 재석 중의 어른이 되어 떳떳치 않음을 보이시며 뭐가 떳떳치 않음? 모양이 떳떳치 않음. 왜 떳떳치 않느냐? 너가 만나는 온갖 모양은 우리가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진짜가 없어. 그래서 떳떳치 않음을 보여주고 만약 호세와 있거든 호세는 수미산 사주를 통치하는 우두머리 호세 중의 어른이 되어 모든 중생을 보호하시나니 장자 유마힐이 이와 같은 여러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익해 하시더라. 지금 유마거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을 두어서 이제 몸에 관한 이야기,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